여러분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추워요. 사실 제가 겨울옷을 입고 왔는데 이것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안 따뜻한 것처럼 춥네요. 춥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고 우깁시다. 왜냐하면 오늘 제 첫 음성이 가을입니다로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워서 가을이다 하기가 좀 어색했거든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독서를 안 하시면 독서 이렇게 힘들다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어떤 독서를 하시겠습니까?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도하고 과연 기도하고 과연 성경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눈물의 씨앗이다. 부흥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눈물의 씨앗이다. 제가 이 말을 만들어 놓고 이 말에 주는 의미가 깊은 함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눈물이 메마른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인가부터 모르게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지라 믿습니다. 강대상의 설교자들의 눈에 눈물이 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눈물 많은 목사님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역시 눈물은 꽤나 있었는데 저 역시도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제 눈물이 많이 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회개의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잦아들었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모르게 우리에게는 회개를 해도 회개를 반성문 쓰듯이 자주 회개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은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를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참으로 일부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도원에 늘 빛이 되어 있었던 특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장지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가 됐던 통으로 되어 있던 화장지가 언제인가부터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지금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식어버린 종교성과 종교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인하며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고 굉장히 깊은 자책에 빠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에 매우 뜨거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뜨거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열정 가운데 매우 열심히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첫사랑 그 가운데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답하시는 것을 보고 참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되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뜨겁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미지근하지 않느냐? 너 지금 무사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 설마 지금 오시겠어?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가 뜨겁든가 해라. 차면 데피면 되는데 뜨거우면 그대로 그 뜨거움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첫사랑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첫사랑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때 내가 십자가를 만났고 내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그것마저 다 씻어서 말끔하게 씻겨 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자성하고 상기하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도 없고 마른 눈가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좀 회복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눈가에 사라진 그 눈물과 성령의 감동과 그 십자가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눈물도 되찾고 첫사랑도 회복하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은 제대로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만큼은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눈물의 감동과 십자가의 그 영성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이번 성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 설교가 마지막 날이 되었거나 아니면 첫날이었으면 참으로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다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쩌면 이 시간에 이렇게 짜맞춰서 나를 이 재단에 세웠을까? 시간표를 짜시는 분이 계셨지만은 시간표 짜시는 분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밀조밀하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깨달음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말씀을 못 전했어요. 화요일날 전하는 시간이었으면 화요일날도 못 전했어요. 만약의 경우 목요일날은 더욱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부흥입니까? 부흥이면 부흥이지 왜 하필 거룩한 자가 그 앞에 들어갑니까? 저는 여러분, 이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려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토목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들려진 말씀이 있어서 내 죄가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니면은 평소에 내가 잘 다니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통에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함유하고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야복강 기도원에, 이 야복강 기도원에 그러한 영성이 되살아나고 그러한 거룩한 부흥의 그 물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나무 뿌리를 뽑던 그 뜨거운 기도원의 부흥의 열정, 무릎의 영성과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열성들, 휴가 때나 명절 때에도 많은 사람들, 많은 인파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강대상의 자리마저 모자라 가지고서 그 자리가 강대상의 자리까지도 모자라서 여기 빽빽이 들어서고 내 뒤도 들어서고, 그래서 설교자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었던 설교를 했었던 그런 때가 예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노면하시는 모양인데, 예, 정말로 날밤을 새며 철야로 혹은 금식에 찬양으로 기도할 때 많은 기적과 성령 역사를 견인하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오늘 다시금 이 야복강 기도원에서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기도원이 회복되는 게 억울하십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불같이 납니까? 원장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도 제 탓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 다 졸고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4주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혹시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에 몰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추석 때인데 추석날 주일날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 저녁을 딱 먹자마자 제 아내가 꼬꾸라지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쩔쩔매 떼글떼글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가슴에 뭐가 만져진대요. 그래서 유방을 더듬어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분명 만져지는데 혹이 덩어리로 다 만져져요. 제가 볼 적에는 꽤나 큰 혹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혹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여러분, 유방암이라는 것은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는데 침묵 가운데 오는데 건강검진하다가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대요. 그러니까 통증으로 온다는 것은 몸의 상당 부분까지 전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증으로 올 수가 없다고 인터넷에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모는 사실 가족력이 있거든요.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 우리 처형이 그것 때문에 그랬고, 아마 그때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장모도 그거 들어가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밤에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방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 자가 진단을 내리면서 즉시로 제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고 뜻밖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오면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왜 나입니까? 하필 왜 내가 이 시점에 이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시아의 길을 가지 않고 히스기야의 길을 가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서
아파서 쩔쩔매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늘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에게 사명자에 뭐가 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라는 고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함께 다니면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남편이 목사를 하느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 왜 얼마나 내가 영성이 없어 보이면 왜 남편이 목사를 하느냐. 바로 사모님이 목사가 될 사람이다. 사모님에게는 기도원의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사모요. 남다른 예지력이 있어요. 남다른 예지력이 있고 기도의 그 깊은 기도, 말씀을 이렇게 시적절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조금은 사모로서는 참 아깝다고 할 정도로다가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모입니다. 특히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무슨 큰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정에는 잠꼬대를 하는데요. 잠꼬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을 해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메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전해준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온성교회, 우리들 교회에서 시온성교회로 바꿀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2장 9절, 학계 2장 9절 말씀으로다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고 더 친하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은사였었어요. 은사자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10년 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람 정말로 눈물겹게 인내를 했거든요. 정말 오래 참고 인내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정말 인내했는데 그 인내하는 사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성으로서 이만큼 물질을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웬만한 중소기업의 사장 한 달 월급 정도의 연봉 정도의 수입을 우리 집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람의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사사건건 목회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일이 번번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함께 손잡고 기도원도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함께 전도도 해야 되고 싶고, 함께 기도원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복주 목사님과 채마 사모님을 늘 부러워하는 게 함께 손잡고 다니니까. 네.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찬양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특성도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10년 목회 기간 동안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 이 질병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 목사에게 불순종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으며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많은 부분 인내하지 못했고,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굽은 길이요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도 세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진정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돌이킵니다 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적용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에덴 기도원입니다. 에덴 기도원에서 열리는 화요 구급 기도회부터 참여하고 이제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이 47기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48기로 오겠대요. 이 민족복음회 수양원에 우리 연수원에 함께 동역하며 사역의 길로 들어가면 물론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원 사역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앞에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다가 안타깝지만 할렐루야를 부르셨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은 이것이 바로 제 안에 거룩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11일 날 최종 진단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검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나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루 비웠습니다. 11일 날 최종 진단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혹을 만지면서 무진장 많이 기도했고 에덴에 가서도 또 양호 목사님이 많은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새시대 부흥단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그러셔서 결과는 만져지는데 뭔가가 혹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것이 착각이어도 좋으니까 이 착각이 믿음으로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이것이 작아지고 녹아져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수술대 위에서 비록 수술로 이 질병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몸을 들여다 진찰하는 의사의 손도 만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서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들 오셨는데 제가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전신을 다 살펴봤는데 혹 외에는 다른 곳으로 전이된 데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암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대요. 이게 나쁜 암이 아니래요. 근데 착한 암 중에서도 너무나도 이쁜 암이래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혹이 자랐으면은 처음에 그 여성병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병원을 갔을 때는 한 3c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확인한 거 보니까 2cm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작아진 건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혹이 되면은 이미 전이가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혹이면 보통 3기, 4기인데 2기래요. 그러면서 혹은 떼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혹은 떼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혹은 떼어내는데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항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항암 때문에 우리 집사람 굉장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항암도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술 후에 그냥 방사선 치료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하면 된대요. 내일 입원시킵니다. 모레 수술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배가 아프신지 전혀 반응이 잘. 예, 여러분 그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듣다가 마음을 성령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하다가 가슴을 성령하는 대각성이 민복의 새시대 부흥단과 예수생명 부흥협의회와 오늘 이곳 대구 야북강 기도원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삶은 오늘부로 청산하십시다. 여러분 가슴만 있지 손과 발에 순종에 더딘 그런 신앙을 오늘 이후부터 과감하게 떨쳐버립시다. 여러분 요즘에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와 이 기적은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적용과 말씀에 대한 결단과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체울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체울되는 이 모든가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데 믿음대로 살아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나 적용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부터 우리 목사님들 말고 나부터 그리고
실천과 순종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결행.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신학에서는 실천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갖다 퀴티하는 사람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결행. 결단 다음에 이어지는 행함으로 보여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짓을 하고 살아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복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역사가 임할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망하고 제가 술에 취하여 온 거리를 헤맬 때 여러분 그토록 멀리하던 내 친구들이 찾아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취중 치매 증세라고 하는 완전히 폐기 처분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돌아왔는데 제가 기적처럼 모든 것을 해결받고 고침받고 하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에 내가 망하고 술에 취해서 온 거리 헤맬 때 그토록 나를 멀리하고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던 많은 친구들이 어찌 알고 연락을 취하며 찾아옵니다. 그동안 소식을 몰라서 궁금했다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야 회포나 풀자고 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강의 자리 하나 알아볼 요량으로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학원 강사나 잘 나가는 타짜 강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술자리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술자리의 취응은 도도했는데 늦게 도착하자마자 늦은 벌주라고 하며 내 자리에 지고는 못 마시고는 간다고 내가 호언장담하던 그토록 좋아하던 술이 여러 잔 내 앞에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세어보니까 5잔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술을 맞이한 순간이지만 저는 참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술을 마셔? 이 술을 저들의 비율을 맞추고 정말 강의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저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술을 마셔? 딱 한 번인데 딱 한 잔인데 어떨까라고 한 번인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다가는 아니야. 네가 어떻게 술을 끊고 하나님께 유턴했는데 너 이 술을 마시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 하는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저를 매우 힘겹게 했어요. 막 제 안에서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를 호기심 그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눈동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내가 마시나 안 마시나 조롱기 가득한 눈으로 호기심과 함께 내가 하는 모습을 조롱 가득한 눈으로다가 바라보는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적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술을 여러분 정말로 술에 젖어본 사람들은요 술이 아까워서 술잔을 마음대로 못 썼거든요. 오죽하면은 지고는 가도 남기기는 못 간다는 것이 술입니다. 술꾼들에게는 그 술을 갖다가 그 자리에 다 엎었어요. 예, 몇 잔을 엎었다고요? 5잔인가 6잔을. 여러분 그릇에다가 엎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쏟았어요. 바닥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놓고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아멘. 나 예수 믿는다. 아멘. 3번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만났다. 나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 술과 담배 끊었다. 나에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게 무슨 농담이야. 농담하지 마. 네가 술을 안 마시면 누가 마셔? 너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면 술을 갖다 계속해서 권해옵니다. 그 즉시 다 엎었어요. 다 엎고 하니까 술자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하고서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 술을 완전히 제한해서 떨쳐버리고 술을 왕따시키고 세속을 왕따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요. 이 적의 간증을 왜 드리냐면요. 이 간증을 저기 서울에 가면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의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이라는 곳에 제가 퀴티를 가지고 오후 예배에 퀴티 세미나와 퀴티 설명과 그리고 퀴티를 통한 제자 양육과 그리고 오후 예배를 평신도 설교자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간증을 그 자리에 앉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그가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과 그리고 직장에서 술과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돈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내 간증을 듣고서는 결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발걸음 하나 그리고 교회 발걸음 하나 양다리를 걸치던 그가 안수 집사로의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가 세상과 버타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살았던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가 그날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 새로운 직분을 차지하고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요. 그 자리에 있던 청년 하나가 직장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었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회식을 하는데 회식 때마다 불러내는 상사 때문에 가가지고서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또 마시면 그 다음날 주일이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술을 안 마시고 왕따시키니까요. 심지어는 술을 안 마시고 회식을 갖다 피하면 그 다음날 너무나 많은 양의 일감을 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청년이 제 간증을 듣고 그대로 내 간증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대로 직장에서 회식하러 나가서 똑같이 했대요.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은 바로 뭐냐면은 지상 상사가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술을 권하지 않으마. 다만 회식은 참여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 같은 자들만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을만 하다. 너 정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도받아 교회에 왔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적 주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곧 초등학교 5학년짜리나 그날부터 저하고 퀴티하면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했고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앉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요. 나는 PD가 될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연속극을 만들 거야. 이러면 기염을 쳐면서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들려주고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은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자기 믿음 가지고 적용하고 결단하며 실천으로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적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 출현하고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용과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실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너무나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오시는 분들 첫 시간에 오시는 분들 두 분 보니까 뭐 시간을 완전히 그냥 하시대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본문을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대구 야복강 기도원에서 마하나임 야복강 나루터를 서성이던 야곱을 만나러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지만 왠지 깨름직하고 껄쩍지근한 것 때문에 영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 밤에 야복강가를 서성이다가 두려움 가운데 홀로 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가 철야로 날밤을 세웠다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날이 새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랬을 때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가 매달린 것은 필사적인 매달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의 발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필사적인 매달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필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필사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참으로 더디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아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대박을 견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 같은 죄인이 당신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없고 당신만 계시오니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을 당신이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날 베드로와 야곱의 고백이라고 저는 해석하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야곱에게 있었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속과 인본주의에 파묻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열심히 자기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환도뼈가 위골될지언정, 그렇죠? 그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런 필사적인 신앙에 하나님도 그에게 그의 허벅지를 위골되게 만드시면서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인본주의자 야곱에서 신본주의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로서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름을 계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제 이름은 김연경입니다. 제 이름이 본래 세상에 있을 적에는 연설연자에다 경서경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어떻게 계명했느냐? 경서경을 경전경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성경경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연설연자에다 성경경으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성경을 연설하는 자. 제가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제 이름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이름이냐? 성경을 연설하는 자, 설교자, 목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말로 야곱 못지않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며 헤매다가 매를 맞고 돌아와. 지금은 많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막대기 같은 이 목사이지만, 그래도 비록 늦게 믿었고, 비록 늦게 신학했지만, 여러분, 이름값 좀 하려고 열심히 초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딱딱 달라붙인 채 대롱대롱 매달려서 열심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까요? 우리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값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름값 좀 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답게 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요즘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름값 좀 하고 살자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생명이 보존되었고 심령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이 야복강 기도원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곳이 바로 브니엘이로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현장과 그 교회에서도 브니엘을 찾는 많은 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브니엘 신학교가라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가가 새 이름도 없고 새로운 각성과 이스라엘 삶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변화는 더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어둡기만 하고 그리고 그는 역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뒤에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형 에서와 화해냈지만 함께 가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의 식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숲곳에 머물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는 우릿간을 짓고는 세겜성에 이르러 단을 쌓고 정착을 하여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함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며 머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자 본래 가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한 채 불신과 불신앙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자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셋바에 시달리며 마음고생 여간만이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신이 때로 지쳤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나 앞으로 이스라엘로의 삶을 그에게는 그냥 들려진 은혜의 말씀이지 그냥 그것을 간과한 채 잊어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고명딸 디나의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만난 것이 바로 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에 만났던 것,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나의 사건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달은 환난이었고 디나의 사건과 같은 고난이었고 사건과 사고였다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끌어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진정코 코로나19와 같은 환난,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징계의 메시지로 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기도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새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고 그래서 새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새 생명에 속한 분들과 새 시대에 속한 분들과 아울러 민족 복음화에 속한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신이 번쩍 든 야곱, 무슨 얘기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그들에게 해결점을 묻자 그들이 복수극을 펼치죠. 이 피해 복수극이 펼치자 정신이 번쩍 든 야곱,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생각해내고는 베델로 돌아가자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 베델로 돌아갈 것을 결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가가 오늘의 야복강 기도원이요. 그 베델이 저와 여러분이 심호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난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베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후에 우리가 선포할 것도 베델인 교회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 심령의 변화와 거룩한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과 4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어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먼저 정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할 것입니까? 게을르고 나태하고 무사안일했던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는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회개해 보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버리고 예수의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있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아멘. 그렇습니다. 묶고 떠나야 됩니다. 묶고 떠나면 됩니다. 부수고 찢고 떼어내 불에 태움으로 어떤 미련조차도 남기지 말고 땅에 묶고 떠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적용이고 이것이 바로 결단이요 실천 순종이요 결행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하나 떼어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개한 심령으로 적용하여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결단들을 먼저 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면 충분했는데, 예수면 분명히 충분했잖아요. 예수면 분명히 충분했는데 그동안 내가 뭔가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 남에게 뭔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걸친 것들, 내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것들, 내가 치장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혹은 내가 복음으로 정의했던 것들 마저도 다 씻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다리에 걸쳤던 그 신앙의 허접스러운 일들, 여러분, 이것을 다 오늘 깨끗하게 땅에 묶어 떠나보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갈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들면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기에 격리 있겠던 거, 모든 말씀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만 흘려버렸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써 버리자고요. 성공주의 버립시다. 성장 일변주의 버립시다. 좋고 화려한 교회만 찾았던 모습들 다 버리자고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이라는 살 길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 깎은 그 중들이 우리하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우리 교회에서 선포해요. 그들은 사단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씀도 아멘하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여러분, 진정껏 그렇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요즘에요. 네. 왜냐하면 중의하는 행위나 목사가 하는 행위가 똑같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환에 들어와 있는 미시적인 요소들, 교환에 들어와 있는 샤머즘적인 요소들 깨끗하게 말끔히 씻겨버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언어부터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부터도 성경적 가치에서 성경적인 말이 아니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문화를 빙자해서 찾아 들어온 온갖 우상들, 점집과 무당들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에서 들어왔어요. 전도 안 하는 순간부터요, 우리 동네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마 코로나19를 들겨 맞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요, 우리 동네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아파트 단위마다, 아파트 동마다 점집들이 생겨가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 우리 회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앉아서 기도하기에는 시기가 너무나 저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두 손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고 말씀을